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펴서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펴고 계시죠? 혹 성경책이 노안이 와서 또 잘 안 보여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 대목보다 성경책 본문을 읽는 그것에 더 집중하여서 성경책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그것을 깊이 듣고 묵상하고 또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그 설교의 내용들을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그리고 묵상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 격언은 여기에도 통하는 게 있습니다. 영생은요, 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성령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그 정보와 지식을 그리고 그 경험을 우리가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힘은 점점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하면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영원히 사는 거에다가 그 뜻을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인 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뭐라고요? 힘이라고요. 힘. 어떤 힘? 분별하는 힘, 견디는 힘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고요. 또 분별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생은요, 크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점점 자라나는 그 내내 그것 자체가 믿음이고요. 그것 자체가 영생입니다. 처음에 영생은 씨앗처럼 심겨집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 영생은 여러 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라는 그 상황 속에서 매 순간순간 열매를 냅니다. 기쁨, 인내, 온유, 가난한 심령, 화평케 하는 힘. 이런 힘들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소유하고 발휘하는 힘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으실 때가 다 되어서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 기도문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주의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드리라고 주신 우리의 기도문입니다. 사실 주의 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그 기도문은 주의 기도문이라고 그냥 통칭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는 우리의 기도문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매우 긴 기도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보다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그 위기의 순간에 곧 영광을 얻으실 때, 그 말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고난이 아주 절정에 이르시기 직전에, 고난의 절정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신 기도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때로는 암송까지 할 수 있다면 그 기도문은 우리의 시련의 때에도 적절하게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 기도문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오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시기 전에 그 기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그 기도문,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요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어머니가 그 포도즙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이 예수님의 기도문 안에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이 때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길은 시간의 길입니다. 공간의 길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간의 길은 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공간의 어떤 신성성을 부여해서 성지순례라는 것을 합니다. 성지순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동네를 가보는 게 성지순례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가신 그 시간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성지순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시간의 길, 그 시간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지시하신 그 길이,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지순례는, 공간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지순례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시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시간의 길 속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입니다.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힘입니다. 힘. 영생은 이 다음에 누릴 어떤 무언가가 아니고요. 지금 누리는 힘입니다.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도 힘이고요. 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 놀라운 힘입니다. 사실 사람이 어디 가는 힘보다 더 큰 힘은 언제 발휘되냐면 시간에 맞추는 힘입니다. 성경에서 매우 힘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삼손 아시죠? 삼손은 육체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보다 더 성경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제가 얘기했죠. 힘은 뭐에 맞추는 힘이라고요? 시간에 맞추는 힘, 때에 맞추는 힘. 시간에 맞추는 힘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육체적인 힘이 있었지만 그는 때를 몰랐습니다. 분별을 못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힘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가 다 밀린 다음에 자기가 지금 머리가 밀렸다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가 힘이 다 빠졌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도 힘이 쓸 수 있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 됐습니다. 힘은 어디서 오냐면 시간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교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시죠? 이때 결심하십시오. 코로나가 마치면 교회 절대 지각하지 않겠다고. 교회 지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든지요, 지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힘 좀 내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제 시간에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자기 홀로도 힘이 없으니까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가정에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 힘이 있으면 때에 맞춰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힘이 있으면 때에 맞춰서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제각기 움직이죠? 힘이 없어서 그래요. 공동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시간에서 옵니다. 그 시간을 맞추는 힘이 그것이 영생입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힘, 영생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그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언된 그 시간에 딱딱 맞춰서 예수님은 움직이셨고 예언된 그 정확한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는 걸 보여주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힘이라고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게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라고. 예배할 때, 그 때를 맞출 수 있는 게 힘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지 못하고 제가 보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드렸지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시되 좋은 부담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좀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으로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라는 거였습니다. 때, 영화롭게 할 때를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5절, 예수님은요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백성들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때에 맞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힘을 주러 오셨습니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의 내용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하여. 영생이란 힘이죠. 그 힘을 넣어주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33년 동안 물리적으로 떨어져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나 영적으로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사실 공간이 중요하면 그 공간에 가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 언제나 있는 시간이 그냥 낭비됩니다. 공간이 중요하면 그 공간만 청소하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언제나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은 계속해서 오염됩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염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염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 모든 시간은 다 악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연결 없이 하는 착한 일은 결국은 다 악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멸망의 자식인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팔러 나갔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다가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알았다는 뜻이지 그의 유다의 운명이 미리 예정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생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생에 어떤 열매가 있다고 했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영생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신 것이었습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거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악한 시간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은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훨씬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도 내 홀로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핍박을 하지 않아도 굳이 핍박을 하지 않아도 시간에 맞춰서 앉아있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을 해내시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앞에 이 말씀을 드리다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아이들과 함께 아침에 2시간을 휴대폰 앞에서 또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학교 아들이 그 안식학교 시간에 어른 교과 공부를 들여다보고 있느라고 와 힘들어서 막 견디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기특하고 그 가족이 정말 기특하고 그 어머니가 정말 다시 보이고 그리고 그 아들도 그런 집중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 공부 시간에 그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재밌는 학교니까 예배가 아니고 안식학교는 학교니까 그 아이에게 맞는 방송을 또 찾아서 그 시간에는 안식학 교회 와도 분반을 하는 것처럼 자기 방에 가서 자기에게 맞는 방송을 보게 하고 말씀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2시간 동안 함께 앉아서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혹 힘들면 안식학교 시간은 그렇게 나누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견디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와, 교회에서 알 수 없었던 모습이 가정에서 그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제자들만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고요. 이 제자들이 남긴 성경을 통해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제자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빌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의 개성이 서로에게 막 종속되는 그런 게 아닌 걸 아시죠? 예수님은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버지와 의논하며 사셨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아주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가족들이 그냥 쩔쩔매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엄마 밑에서 온 가족이 쩔쩔매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강력한 군주 안에서 온 국민들이 그 군주가 하라는 대로 하나로 뭉쳐서 군대 조직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하나됨은 예수님이 온전한 자유를 가지시고 아버지와 의논하는 가운데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희생하고 예수님의 희생은 곧 아들을 희생시키는 아버지의 더 큰 희생이었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아들을 어떻게 죽이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 함께 그 고통을 아버지가 당하는 그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됨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힘이라고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생은 홀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가족이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개성을 가지고 자기의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그 움직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시간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힘의 표현 방법은 뭐였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가라고 할 때 가는 거였습니다.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안 가는 것. 그 모든 군중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그 군중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은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에스겔서가 말합니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에 그 온 민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내 것을 내려놓지 않은 것. 그것이 그 나라의 힘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공동체가 함께 시간에 맞출 수 있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 나가면 그냥 총 잘 쏘는 사람들이 알아서 쏘는 게 아닙니다. 대장이 있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발사! 하면 같이 쏘는 겁니다. 예전에 이 지금처럼 성능이 좋은 그런 총 말고 한 발 쏘고 땡기고 한 발 쏘고 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는 그 시간이 엄청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발사하면 동시에 쏘고요. 그 딱 쏜 다음에 같이 이 총알을 장전 다시 하고 숨어 있다가 발사하면 동시에 총을 꺼내서 쏴야 이 부대가 승리하는 부대지, 알아서 싸워라 이런 부대는 오합지졸이고 망가지는 부대였습니다. 힘, 영생, 그것은 시간에 맞출 수 있는 힘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늘과 땅 이렇게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움직임은 하나였습니다.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게 하나가 아니고요. 따로 있더라도 그 움직임이 같이 움직일 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각자 계셔요. 하지만 이 시간에 한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한 성경절을 읽고 또 이번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를 이번 한 주일 동안 함께 공부하는 거, 이게 힘입니다. 이건 놀라운 힘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정 공부,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를 전 세계가 매주 안식일 똑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아침 예배, 기도문이, 기도력의 내용이 함께 진행되는 것. 그래서 교회 진함과 안식일 학교 교과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리실 그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세상이 알지 못하여도 다행히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시간에 맞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힘까지 생겨납니다. 그렇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동지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쫙 퍼져 있을 때 어딜 가도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결을 지속하십시오. 온 세상이 우리를 서로 격리시켜 놓아도 예수님과의 연결을 지속하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게 하사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에 맞추어서 움직이신 그 예수님의 적절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의 때에 맞게 예배하고 아버지의 때에 맞게 활동하고 아버지의 때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